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함께 예배 나온 우리 상남이 또 우리 주님들께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향하기 위해 성전으로 또한 온라인 앞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총으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창세기 강의 계속됩니다. 7번째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7번째입니다. 7번째, 오늘은 노아 그리고 그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덮어줌의 은혜.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가꾸어서 이제 포도의 열매를 땄습니다. 포도의 열매를 취하고 그 열매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죠. 포도주를 먹고 나니까 얼큰하게 이제 취해버렸습니다.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누워서 자버리는 거예요. 이때 함이 들어와서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함이 들어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뛰쳐나가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서 잔다라고 약간 조롱이 섞인 말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이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뒤로 돌아서 아버지에게 옷을 이렇게 덮어주죠. 술이 깨어서 이제 노아가 이 사실을 압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함은 저주를 해요. 저주.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함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술 먹고 취해서 옷 벗고 자놓고 그랬다고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안 그래요? 함의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거 이거를 자기의 실수를 자신의 저주로 돌려버리는 아버지.
야,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덮어줬잖아요. 덮어주니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거예요.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의 은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셈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은 어떻습니까? 창대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렇죠? 찬양하고 창대케 되는 그 은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과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리를 다 하면서 살아야 우리를 축복해주는 하나님인가? 과연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약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도 하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욕해요? 기독교? 개독이라고 욕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자기들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욕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따져요. 말도 잘해요. 또 세상살이를 더 악착같이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 왜 그렇게 삽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삽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누구보다 돈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그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들 독해, 싫어, 미워, 짜증나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악착같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내가 돈을 모았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땅에서 잘 되는 걸 무척이나 바래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악착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겁나게 크기 때문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은혜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예수 믿어요, 천국 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나는 그 천국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손해봐야죠. 손해본다는 것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자가 돼야죠.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내가 어떻게 손해봅니까?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있습니다. 노아, 다시 돌아가서 노아의 모습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먼저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비결. 우리가 전전주에 홍수에 대해서 봤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비결이 뭐예요?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비결은 아무도 기억 못하고 아무도 모르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잖아요. 의인이라고 왜 불렸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예요. 덮어줌의 은혜. 방주를 만들었으니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했어요? 120년. 여러분 2년만 뭐 만들어 그래도 못 만들걸요? 아니 120일만 그렇게 하라 해도 여러분 못할걸요? 하다못해 120년입니다.
120년.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120년을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120년 동안 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120일 동안 열심히 이 일 하세요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장담 못합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 120일? 11년 2개월? 아니 12년? 120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년 2개월? 12년? 못하잖아요. 못해요. 돈 많이 준다 해도 여러분 짜증내는 여러분이잖아요. 월급 많이 줄게 이 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맨 처음에 좋다가 좀 지나면 짜증내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걸 120년 동안 돈도 못 받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배를 120년 동안 만들 수 있다고요? 과연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선물. 창세기 7장 16절 우리가 한 번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7장 16절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함수 하나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사람이 닫을 수 없는 방주의 문이었어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닫아주시니까 그 방주에 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40주야를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주시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나무로 만들어 놓은 곳에 문을 닫았는데 과연 비가 안 셀까요? 어떻게든 셀걸요? 이렇게 열심히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놨어도 비 새거든요.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에 비 분명히 셉니다. 혼자 낑낑대고 만든 120년 동안 만든 그 배 얼마나 허술했을까. 근데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비가 안 새요.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건 천하가 다 물바다가 되어도 하나님의 덮어주심, 뚜껑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보증되는 거예요. 보증. 덮어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드러내야 하잖아요. 함이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함은 그 덮어짐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함이 저주받은 이유는 그 덮어줌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함을 통해서 이게 저주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깨달아야 할 건 날마다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자꾸 그 은혜를 거절해버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요것만 안 하면 안 돼요? 이것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것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거절해버릴 때가 너무 많다. 근데 그게 뭐다? 저주받을 일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덮어줌의 은혜를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덮어줌의 은혜를 받은, 먼저 구약에서 첫 번째 창세기 제일 먼저 덮어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요. 눈이 맑아져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막 자기들 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덮어줍니까?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어줘요. 그렇죠? 또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6월절에 덮어줌의 은혜가 있습니다. 6월절에 덮어줌의 은혜. 마지막 10번째 재앙. 9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덮어주셨죠. 백성들에게. 하지만 가장 큰 10번째 덮어줌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모든 가정, 죄가 있든 없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니까 바위 틈 사이로 모세가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덮어줘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덮어주지 않으면 모세 역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덮어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지와서 좋다 하고 소위 말하는 아주 지랄 연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 모세가 성질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다시 올라가요. 근데 그 돌판이 깨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 돌판이 깨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했어요. 근데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깨진 돌판을 어디에 넣나요? 깨진 돌판을 담는 곳이 어디에? 언약궤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그 상자에 뚜껑을 닫아 덮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잖아요. 자, 출애굽기 25장 한번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네, 거의 마지막 찾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 언약궤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뱃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서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렇다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귀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언약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언약궤 위에 뚜껑. 하나님이 그걸 덮으라고 하세요. 근데 그 양 끝에 그룹을 쳐서 만들어가지고 속죄소와 이렇게 연결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뭐가 덮어요? 그룹의 날개들이 덮어요. 그룹 말하는 천사들의 날개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 속죄소의 이름이 각주에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어떤 각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은자라고 되어 있어요. 시은자의 뜻이 한문이에요. 시은좌 뭘까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5번 해가지고 이렇게 속죄소 해가지고 5번 밑에 각주 파란색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죠.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예요. 여기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언약궤 위에 뿌리고 뚜껑에 바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언약궤에 덮어지는 이 뚜껑의 기름,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 죄를 속해주는, 죄를 덮어주는 그 은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덮어줌의 은혜예요. 덮어줌의 은혜. 그래서 이름이 속죄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덮어주지 않고 열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덮어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자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제가 오늘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제가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아니잖아요. 가끔씩 우리 이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 줄 모르고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냥 덮어주세요. 하나님 그냥 가려주세요.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제가 하나님 열심히 하잖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덮어주라고 가려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만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진심 어린 우리의 진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면서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별로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덮어줌의 은혜의 위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니까. 덮어짐의 그 은혜와 능력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러한 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라고 진짜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백하게 하나의 숨김 없이 고백할 때 이 덮어짐의 은혜가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도 수많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덮어짐의 은혜로 살아가기가.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그 누구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거든. 덮어주면서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해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 이웃에게 얼마나 그렇게 덮어짐의 은혜로 살아가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그런 덮어짐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저 역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차량을 운전하고 이렇게 막 오는데 뒤에서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나봐요. 신호등이 딱 바뀌었어요 뒤에서. 근데 그 배달하는 아저씨가 빵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빠바바바바바방 이렇게 하는 거야. 화가 갑자기 확 나는 거지. 저거를 확 죽여 말아 살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덮어짐의 은혜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죠. 그렇지 안 그래요? 나에게 화를 내면 더 크게 화내는 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덮어짐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덮어짐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덮어짐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돼야 되는 거죠. 참으로 큰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내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지 그게. 안 그래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내 능력이 있습니까? 절대 못 그러죠. 내 능력으로.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강건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강건이가 아빠 성격 어때? 더러워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없이는 더러운 자예요. 더러운 자.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고. 그런 우리를 근데 감사하게 주님이 덮어줍니다. 주님이 덮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춰보며 우리를 자복하며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며 내가 이런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진짜 덮어주신다.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들 이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남은 하루도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덮어주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모습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숨김없이 가림없이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덮어줌의 은혜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덮어줌의 은혜가 항상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덮어줌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또 한 번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섰고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덮어줌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펼쳐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깨닫고 덮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덮어주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부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